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갈,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행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내 사레가 나섭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을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갑니다.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임신한 몸이지만 꽤 먼 곳까지 이릅니다. 술길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는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하며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머물렀던 샘을 가리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의 방식은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과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기 여종과 아마 이전엔 없었을 알력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없을 아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레는 꽤 긴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부끄러운 시간을 되새기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분임을 잊고 살던 부끄러운 자신을 매일 마주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과감하게 주의 길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시도합니다.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사례가 기도했다면 약속의 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심으로 주님의 날에 이르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인내를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합니다. 인내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발휘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인내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조급하고 우리 시야는 좁아 멀리 내다볼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